역사상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 예? 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복잡한 건 어려운 건 금방 하는데 쉬운 거는 또 금방 몰라요. 생일 축하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런 거 같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각 나라에서 다 부르잖아요. 각 나라에서.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4절에 봅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요한은 약대터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대터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구약의 엘리야와 비슷한 모습의 삶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3대 종파 중에 하나였던 에센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센파에 속한 것으로 우리들이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금욕은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경건한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 이 금욕이 잘못돼 버리면 신앙의 목적이 돼 버립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하면 신앙의 목적이 돼 버려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활발했던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뒤떨어지는 복음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검소하게. 물론 사람에 따라 검소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회적인 활동 영역에 따라 검소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좀 무리가 되죠. 사회적인 활동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를 봐서 생활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나 사역자들이 일부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안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안 돼요. 일부러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은 교회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예산 결산을 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연말을 예산 편성하는데 뭐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냐면 목사님이 사례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사례할 때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교회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례 올려드리자 맙시다. 목사님이 넉넉하면 기도 안 해요. 이런 말이 참 어디서 목사님이 넉넉하면 기도 안 한다고 목사님 사례 올리지 말자.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참 별사람 다 있어요. 사람 많지만. 세계 인구가 80억 된다 그러죠. 거의 80억 된다 그러는데 이 80억 되는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소했어요. 100명으로 축소했어요. 그랬더니 11명은 유럽에 살고 5명은 북아메리카에 살고 9명은 남아메리카에 살고 15명은 아프리카에 살고 아시아에 60명이 삽니다. 100명으로 축소했을 때 나타나 49명은 시골에 살고 51명은 도시에 삽니다.
100명 중 21명은 영양이 너무 과잉된 상태이고 63명은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15명은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 중에 1명은 지금 오늘 먹고 다음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100명에 1명이라 그러면 인구를 80억으로 봤을 때 몇 명입니까? 8천만 명입니다. 8천만 명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48명, 100명 중에 48명은 하루 생활비가 $2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을 지금 환율로 따지면 3,000원 가지고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3,000원 가지고 하루를 사는데 그게 48명이라는 겁니다. 약 절반은 3,000원 가지고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간다는 겁니다. 87명은 깨끗한 식수를 마시고 13명은 식수가 부족합니다. 26명은 14살 이전에 죽고 66명은 64살 이전에 죽고 8명만이 65세 이상을 삽니다. 지금 말이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다 100세 사는 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고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자기 차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20%, 상위 20% 안에는 들어가는 삶입니다.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20% 안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불평할 거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거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500대 부자, 세상에 500대 부자가 1%씩만 자기 재산을 내놓으면 이 세상의 기아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500대 부자가 자기 재산의 1%씩만 내놓으면 세상의 기아 문제, 굶주림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해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이거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가고 한쪽에서는 없어서 죽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우리들이 1년에 남는 음식, 버려지는 음식만 가지면 몇 명이 먹을 것 같습니까? 버려지는 음식이 많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음식만 줄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인구는 4.5%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의 4.5%밖에 안 되는데 미국 인구가 미국에서 쓰는 물량은 전 세계 30%를 씁니다. 이런 거는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1%의) 부자, 전 세계에서 1%의 부자가 60%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의 부자가 전 세계 60%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는 그 부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다는 거예요. 편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첫째,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둘째,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있어요. 불평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건 죄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들을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키우며 살아가면서 불평 안 할 수가 없어요. 불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불평할 수 있는 그 근거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건 넘어가죠.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거룩한 것과 신약의 예배의 의미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돌아가셨는데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영적인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썼는데, 첫 번째가 행복하기보다는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보다는 거룩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원한다.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건 개의치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산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습관을 갖는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분석하고 보는 그 습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건 한국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촌이 땅을 사더라도 배 아파하지 않는다. 사촌이 땅을 사더라도 배 아파하지 않는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그 다음에 5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 사후관리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죽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죽으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사 가잖아요. 외국으로 이민 갈 때 인천공항에서는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언제 보냐 그러면서 그러지만, 저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올 사람을 맞이할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에서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서러워하지만, 슬퍼하지만, 천국에서는 올 사람을 반기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죠. 두렵긴.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집사님들 계신데, 저도 요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오래 살고 싶다고 살 수 없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60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산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고, 7번째는 기꺼이 주어지는 고통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실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실수가 있어요.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믿음은 강조했는데 삶은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5대째 기독교 가정입니다. 5대째입니다. 지금 5대째인데, 어려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는 교회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친구들이 저보고 골동품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교회 안에서 여태까지 산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어려서부터 목사님에게 들었던 얘기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런 걸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윤리적인 부분은 별로 강조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집사님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잔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누가 그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당회를 열어갖고 징계를 합니다. 그 어렸을 때는 진짜 징계가 있었어요. 6개월 근신하면 성가대 주일학교에서 못하고 6개월 성찬 못 참석하고 참석만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이 교회에서 하면 뭐 딴 데 교회 가고 하니까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징벌인데 이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뭐 술 먹고 이러지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리는 믿음은 강조했는데 윤리는 별로 강조하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의 첫 번째 그 문제고 두 번째는 물질을 복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복입니까?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질은 정확하게 물질은 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은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물질은 복이라고 보기보다 은사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 그거 아까 그림 멋있게 잘 그리셨는데 그 재능을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지식 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은사지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건데 물질은 복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적 개념으로 은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질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은사는 쓰는 거고 복은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은 누린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질은 복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의 모든 걸 거는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생기게 된 거죠. 물질은 여러분 이제부터 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은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일부분을 드리고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건 은사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 가르친 것은 복음 강조하였는데 사회적인 책임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은 우리들이 약해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이 긍정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가르치지 않았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강조했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회적인 책임은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전제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이 없으면 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성이 없는 왕이. 왕은 백성이 있을 때 왕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듯이 기독교는 세상이 있을 때 세상을 전제할 때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없으면 기독교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회적인 책임은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해가는 이유. 이것은 그 20세기 유명한 그 역사학자라고 말하는 그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이제 일생을 산 사람인데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한 나라가, 한 사회가 멸망해가는 이유. 첫째, 이기주의가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책임의식이 결여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책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책임 있고, 가정에 대한 책임 있고, 교회에 대한 책임 있고, 사회에 대한 책임 있고, 이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수의 횡포입니다. 다수결이 횡포. 민주주의가 완전합니까? 민주주의가 완전해서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합니다. 아니요,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은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서 그래도 낫기 때문에, 제일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돼 버리면, 민주주의가 타락하면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제도가 됩니다. 다수결이 횡포죠. 이건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너무 과신해요. 그 소크라테스라고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혐오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테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크라테스는 이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죠. 손 많이 들었다고, 손 더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보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정치제도는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정치제도는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제도가 가장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정주의 국가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의 모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그거를 거부했잖아요. (1917년) 지금부터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춘원 이광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죠? 다 배우셨죠? 춘원 이광수가 뭘 썼습니까? 춘원 이광수가 소설가죠. 뭘 썼습니까? 이것도 너무 쉬운 것도 못 맞습니다. 쉬운 거 대단. 춘원 이광수는 안경을 썼습니다. 사랑, 무정, 흑 이런 소설을 썼잖아요. 그것만 쓴 게 아니라 춘원 이광수는 안경을 썼다는 거예요. 1917년에 청춘이라는 그 잡지에 게재한 글이 있어요. 이광수가 쓴 글. 거기서 금일 야소교회의 결점. 옛날에는 예수교를 야소라고 썼잖아요. 예수를 야소라고 썼잖아요. 한문으로. 일제시대 때. 야소교의 결점. 그래가지고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교회의 계급주의. 그때도 벌써 계급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벌써 일제시대 때도 교회 안에 계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광수가 지적한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지상주의적 사고방식. 천국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예수 교인들에 대한 비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이 무지. 그때는 신학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학이 없었죠. 신학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실력이 지금만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걸 이광수가 지적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의 미신적인 경향. 미신적, 샤머니즘적 경향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이 네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부정적으로 거부하면 안 되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자세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노스캐롤라이나인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금 아마 그 동부 쪽에서 부인하고 지금 은퇴해갖고 사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오스 기니스가 서구를 몰락시킨 세 가지 물결, 서구 사회를 몰락시킨 세 가지 물결, 거기서 세 가지 물결을 레드 웨이브, 레드 물결, 빨간 물결, 공산주의, 두 번째 블랙 웨이브, 까만 물결, 이슬람, 세 번째 레인보우 웨이브, 무지개 물결. 뭘까요? 동성애. 공산주의와 이슬람 물결과 동성애 물결이 서구 사회를 병들게 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자유롭습니까? 한국 사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런 물결을 막지 못하면 교회가 제일 먼저 피해를 봅니다. 교회가 제일 타겟이에요. 동성애자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목표는 교회와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하고 같이 동등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목적입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죄다는 말도 못합니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동성애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지금 얼마나 급속하게 퍼지는지 아시죠? 근데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강 건너 등불 구경하는 것 같죠. 다른 것하고 비슷한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다른 것이 있고 비슷한 것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비슷한 것이 더 위험합니다. 다른 것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담을 싸버립니다. 담을 싸버려요. 그런데 비슷한 거는 이게 몰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그런데 6절에 보면은 6절에 다른이라는 말의 의미는 헤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6절에 나오는 다른이라는 의미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 7절에도 다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알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6절에 나오는 다른이라는 의미는 2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다른이라는 의미는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렇게 구분이 돼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복음의 부분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1절 타협이 없이 굉장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경고를 우리들이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성과 속,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과 세속의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 시대가 이러니까 이런 현상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계선이 없다는, 경계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복음에 대한 확실한 자기 의식이 깨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음식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특별한 목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셨다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복도 옷도 두 가지 실로 엮어서 만든 옷은 입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도로 세상과 섞이는 것을 경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씨앗,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오죠.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내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섞일까봐 이거를 경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마음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계심을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회와 복음을 변질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담을 무너뜨립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담이 있어야 하는데 이 담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삶, 우리 그리스도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거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월감은 뭡니까?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월감과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비교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우월감이 나오고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이 나오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못하다고 보면 열등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한결같이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우월감이 나오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열등감이 나옵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죠. 덴마크도 기독교적인 배경 위에 세워진 작은 나라인데 행복지수를 따지면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에 얀테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얀테이 법칙이라는 것은 덴마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만들어진 법칙입니다. 그게 10가지인데 인터넷에 찾으면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 혹시 나오나 해갖고. 얀테이 법칙. 첫 번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도끼 개끼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 얀테의 10가지 법칙입니다. 이건 기독교 바탕 위에서 나온 법칙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칙을 가지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우리가 안다고 해서 세상 것을 다 압니까?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세상 것을 다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보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우월의식을 느낀다는 것. 남보다 조금 적게 가졌다는 것. 남보다 조금 덜 한다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건 우리들이 금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땐 최선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최선의 환경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에게는 최선의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이 나오는 것이지, 그걸 못하다고, 좋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감사의 삶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이건 결국 한마디로 좌우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가지고 우리들이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한 유대인들이 반응이죠.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나오고 자기들을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일단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한다는 것. 긍정적으로 반응하든 부정적으로 반응하든 반응했다는 것은 일단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들었던 말이 영향력이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될 수 있으면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딱 듣고 목사가 나를 쳤어. 목사가 나를 쳤어.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요. 목사가 나를 쳤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이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수의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전 미국 LA에 그런 분이 있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애틀 사시다가 LA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우나를 가셨대요. 사우나를 가셨는데 사우나에서 이제 그 스팀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앉아갖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 어디서 사세요?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이사 온 지 이제 이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 LA 사는 사람의 절반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기서 꼭 문제 있는 사람은 꼭 비행기 타고 LA로 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꼭 비행기 타고 공항에, 인천공항에 나오고서는 LA에 오더라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성경적으로 하고, 이게 우리들에게 훈련이 돼요. 생각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주시는 거,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이걸 변하게 할 수 있고,
아까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다. 많은 사람이 요한을 찾아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요한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자기의 세력을 별도로 만들 수가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한은 자기에게 사람들이 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쭐해집니다. 교만의식이 싹트게 되는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 죄의 본질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위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피조물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벗어나는 거죠. 죄,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위치를 벗어나는 것. 위치를 벗어나는 것. 위치 이탈이 죄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벗어났습니까?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소리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켰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을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에서 벗어나는, 질서가 깨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병이라 그러죠. 육체의 질서가 깨지는 것은 병이라 그러고 영적인 질서가 깨지는 것은 죄라고 그럽니다. 근데 죄는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거를 질서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무질서라고 말하죠. 혼란,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코스모스, 혼돈의 상태입니다. 무질서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질서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가다가 앞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어디 가세요? 학원에 등록하러 가요. 아니 갑자기 학원은 왜요? 남편이 반찬 투정을 요새는 하네요.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네요. 아, 요리학원에 등록하시려고요? 아니요, 태권도 학원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어야 돼요. 투정하지 말고. 아니, 그 투정하면 태권도 학원 등록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 자녀는 자녀대로의 위치가 있어요. 질서를 지키. 근데 이 질서 지킨다는 게 이게 사실 좀 어렵죠. 그래도 우린 지켜야 돼요.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 무질서를 죄라고 말합니다. 자, 뉴델리, 인도의 수도가 뉴델리죠. 뉴델리에 가면은 마하트마 간디의 화장터였던 라즈카트라는 곳이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인도에는. 근데 그 추모공원에 보면은 간디가 말한 사회가 병들게 되는 7가지 악,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 그것이 비문에 새겨져 있다 그래요. 간디의 손자 아론 간디가 남긴 글이라는데 거기서 7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 첫 번째, 철학이 없는 정치. 철학이 없는 정치. 정치 철학이 없는 정치가들. 이것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도덕이 없는 경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 도덕이 없는 경제. 세 번째, 노동이 없는 부. 노동이 없는 부.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생산을 해서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생산은 안 하고 가진 자들이 것을 뺏어서 분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분배는 필요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을 해서 분배를 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것을 뺏어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격이 없는 지식, 노동이 없는 부. 열심히 일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어요. 인격이 없는 지식.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지금. 옛날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져요. 악이 더 횡행해져요. 왜 그래요? 그거는 인격이 없는 지식만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지식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간성이 없는 과학. 요새 AI가 나오죠. 챗 GPT인가? 그런 거 나오면 그거 무서워요. 지금 사회가 무섭게 발전합니다.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상궤도에 모르지만 좀 들어서 아는데 들을 때 보니까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무섭습니다.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그런데 인간성이 없는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성이 없는 과학.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섯 번째, 윤리가 없는 쾌락. 윤리가 없는 쾌락. 그냥 나가서 그냥 먹고 즐기고, 그거면 그냥, 요새는, 어제 그전가 시내 나가서 어딜 볼일 보러 가는데, 고등학생 정도 된 것밖에 안 보여요. 고등학생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갖고서는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담배 사라고 돈 줬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여러분 때도 그런 거 상상도 못 했죠. 윤리가 없는 쾌락. 그 다음에 헌신이 없는 종교. 일곱 번째로. 헌신이 없는 종교. 헌신이 없는 종교가 이 일곱 가지가 사회가 병들어갈 때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곱 가지 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아주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갖고 우리가 머리 둘 곳 없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각자의 수준에 따라 생활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검소하게 산다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위치, 가정에서 우리의 위치,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